예수님, 왜 맹인의 눈을 고치셨나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을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거룩한 또 우리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왜 맹인의 눈을 고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님 얘기를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눈뜬 장님이다. 장님은 맹인은 소경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눈을 뜬 장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눈은 떴지만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맹인이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이 보이는데도 눈을 떴는데도 못 보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눈뜬 장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못 보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요새 보면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핸드폰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죠. 내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요새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죠. 봐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답답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셨어요? 왜 고치신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제목처럼 질문을 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왜 고치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주시를 하시는 거예요. 딱 봅니다. 누굴 보느냐? 구걸하는 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다가 누군가가 뭔가를 주시해서 보면은 왜 그러세요? 또는 뭘 보시나요? 또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맹인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미 컸고 장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주여, 랍비여,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주님 쳐다보시니까 묻는 거예요. 이거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 죄예요? 자기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얘기를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듣죠. 보고 듣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기적을, 표적을 또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도 그 십계명을 주셔서 따르도록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사람이 있죠.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지를 못했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을 줄 압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입으로 믿는다고 했으니 지금 즉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도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그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시하시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 그 모든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고 심판하러 왔음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자에게 못 보게 하는 소경됨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누구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탓, 부모 탓, 자녀 탓, 뭐 환경 탓, 이런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고난의 길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한번 보세요. 나를 잡아주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이 오히려 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것도 원망과 불평과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또 하시는지 우리가 또 듣고자 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때가 아직 나침에, 그럽니다. 낮, 대낮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빛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함을, 즉 죄사함을 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기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원죄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들이었는데, 넘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 되었는데, 그랬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맹인의 눈을, 단지 육신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서 붙잡아서 모신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예배 처소에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어쩌게 보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빛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말씀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둠이 오면은 이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절에 답이 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 맹인의 눈을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6절에 보시면요. 땅에 침을 뱉으며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바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 과정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누군가가 뭔가를 약이나 연고나 뭐 하면은 마치 그거 바르면 나을 것 같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호랑이 약이라고 있었어요. 호랑이 약인가. 뭔가 아프면 다 그거만 바르면 또는 안티프라민인가 그거 바르면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마치 그거 바르면 다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떠한 질병이든. 그런 걸 통해서 이거 하면 낫겠는데 엄마 손은 약손. 이상하게 엄마가 배 문지르면 배가 나아. 그러니까 뭔가가 말을 듣거나 손을 닿으면은 회복이 되고 치료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 하는 어떤 그런 또 믿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만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육신의 손도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런 말이나 그런 것도 들으면 꼭 될 것 같고 고칠 것 같고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 행하시는 행위를 우리가 받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티프라민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그 흙을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또 찾아갔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그러시 하고 왜요? 반문하거나 뭐 한 말의 내용이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예하고 따라간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적인 생각으로는 말할 수가 있어요. 더럽게 왜 흙을 내 눈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장님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하고 막 따지고 묻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믿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믿어져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갔다는 거예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글쎄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지금도 의학적으로 이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눈의 시신경, 이 보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이시구나. 근데 그 당시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을 거라고 단언을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건을 통해서 8절에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인가? 또는 아닌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긴가민가 하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더니 나야.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자, 내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 그 맹인이었던 나야. 맞아, 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눈이 떠졌냐 하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어떻게? 너 눈을 떴니? 하고 지금 막 묻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미 이름을 알고 있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눈 떴어? 누가 한 거야? 하고 질문했을 때 분명하게 이 사람이 그 순서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딨냐라고 또 묻지요. 나는 모르지. 내가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까 모세 가서 씻으라 해서 갔는데 내가 그분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른다. 그랬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맹인을 데리고 갔어요. 궁금한 것이죠. 도대체 이 맹인이 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고침을 행한 우리의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맞지 않는 일을 행한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가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날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근데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꼬투리 잡기가 된 거예요.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어 보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 대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장면하고 똑같죠. 계속 물어봅니다. 맞냐? 어떻게 했냐? 또 저 사람들 가면 또 어땠냐? 어떻게 됐냐?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을 고쳤으니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표적을 어떻게 행하겠냐 하면서 서로가 막 이 안에서도 분쟁이 있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17절에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심이 많고 이 맹인이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다고 18절에 기록을 해놨죠. 그러니까 너 말을 못 믿겠다. 너 부모를 모시고 와라. 이제는 그 맹인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애가 정말로 너희 자녀고 맹인이었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부모를 불러서 알면서도 확인을 시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유대인들이 결의를 한 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결의를 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면은 우리 이 출교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출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은 이 부모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해당에서. 그래 그게 무서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은 이미 장성했으니 컸으니까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가 답변할 것이다. 그가 말할 것이다.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직접 물어봐라.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또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불러서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맹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진흙을 예수님이 내 눈에 발랐고 나는 실로암 가서 씻은 것뿐이야. 그랬는데 내 눈이 떠졌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걸 다시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묻는 이유가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하냐 하고 이제 오히려 자꾸 이제 답답하니까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미쳤냐 하면서 막 니나 그 사람의 제자가 되라. 우리는 모세 제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얘기하신 그 모세의 우리는 제자다.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세는 믿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못을 받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것은, 내가 이 사람이 죄인인 건 나는 모르겠고, 내가 지금 맹인이었던 내가 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뭘 배워서 어떤 걸 정말 내가 인정을 해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거나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니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 어떻게 교회 다녀? 너 왜 믿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아, 내가 교회를 한 30년 다녀봤어. 내가 직분도 모였고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교회 갔더니 사기꾼도 많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하여튼 교회는 별거 없더라. 내가 다녀봐서 안다. 그냥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게 좋아. 놀러 가고 좋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맹인이었던 사람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했고 어떤 회복과 치료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알기만 하지, 볼 줄만 알지 정말로 보고 눈을 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 왜 믿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 거야? 그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내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내가 그 누구를 통해서 가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고치고 행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 은혜 많이 받았었다면서 너 근데 왜 안 다녀? 세상에 그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족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 다녀? 왜 다녀? 왜 다니는데? 뭐가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맹인이었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실로암 가서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쫓았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만나시죠. 만나시면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고 심판주로 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에게 소경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너와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고치심으로 아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구나. 정말 우리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거룩히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바로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수가서 여인도 그랬죠. 주님과 물 한 번 달라고 했을 때 누이신데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못 알아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보는데도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마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그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왜 떴는지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냥 계속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를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이나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화로도 그렇고 실제로 사건 보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뛰어난 업적을 나타낼 경우 있죠. 눈이 안 보이는데도 손발이 없는데도 정말 비전이 없어 보이는데도 오히려 정상인 사람보다 더 큰 일을 성과를 이뤄내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비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 육신도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장애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은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경건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 이 맹인이 한 말이에요. 맹인이었던 자가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인의 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내가 순종만 하면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9절에 보시면요. 주보에도 써놨죠. 필사하는 곳에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다. 그렇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바리새인들과 저 유대인들처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안식일, 어떤 규칙을 정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거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따르고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안 돌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지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데 무슨 천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요. 예수님 왜 맹인의 눈을 고치셨나요? 이해되시나요? 왜 고치셨습니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 소망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으로 눈 감고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는, 교회는 이렇더라, 내가 교회는 다녀봤는데 이렇더라,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육신의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본 적도 받은 적도 은혜를 누린 적도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천국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면, 직접 바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이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쫓고 다녔던 거 다 헛것이었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지. 보여봐요. 주님이 정말로 보여주셔봐요. 그냥 믿음 갖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눈으로 내가 확인해 보세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말씀이 보이니까 막 천국이 보이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고 내가 너무 기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그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뜻하신 바를 이루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또 힘내라 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하고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그냥 30년 40년 다녀봐야 그 천국문 앞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아니라, 아멘,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지 않도록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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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미리 깨닫게 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요,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듣고 깨달을 때까지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요, 정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만난 걸 증거를 해야겠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띄어진 사람들이라 말씀을 들을 때,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로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왜 고치셨는지를 통해서 아버지 나도 고쳐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보지 못하는 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내가 교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봉사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맹인된 신앙이 아니라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봤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저 시간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저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어떤 교훈이나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정말 우리 믿음이 정말 이 맹인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신랑교회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맹인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여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다른 거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갖고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사모하는 자, 그 주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들 저와 성도들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아버지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우리 정말 이거 구호처럼 외워야 돼요. 제가 예수는 그러면 나의 힘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면서 해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예수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정말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듣고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확실히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날마다 눈을 반짝반짝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